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늘 이 세상을 듣습니까? 육신적인 바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찾고 이해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보는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두 번째 관점은요, 예배 중심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잘 드리면은 만사형통, 에브리데이 형통이야. 모든 일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뭐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요. 뭐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있어요. 예배 성공이 세상 성공이고, 예배 성공이 축복이고, 예배 성공이 전도라.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어디에도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까? 근데 전도가 되어졌어요. 신약 성경에 와도, 예수님 시대에 와도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했더니 전도는 되어진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보시면은 아내들에게 우리 하는 말씀 보면은 여자들에게 이런 너무 심하지 않느냐.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부부간의 어떤 기득권에 관한 문제로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목적은 예배에 도움되는 삶을 살아라, 그 뜻이에요. 예배에 방해되는 짓을 하지 말고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라. 그러면서 사라의 비유를 들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다 그랬어요. 아니, 부부인데 어떻게 남편이 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부부는 서로 동등하고 한 몸인데,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 전가하는 예배의 인도자로 아브라함을 순종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은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의 축복이 뭐냐? 모든 인간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남자의 권리, 여자의 권리 다 내려놓고 예배에 유익한 판단하고 예배에 유익한 행동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샘근원의 축복을 받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대적의 문을 얻게 되었더라. 그게 아브라함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이 본문이 어떤 여자의 행동, 남자의 행동, 그걸 지금 탓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의 옷을 단장에 꾸미고 그런 거 예배에 방해되고 집중되지 않은 그런 모든 행동과 의식을 내려놔라. 그 예배 빼놓고 나면 이 말은 아무 이게 진짜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예배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라. 예배만 성공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많은 분들이 다니기도 하고 또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전도하는 단체들이 지금까지 지구에 지속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지속할 수 있지만 전도운동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지속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 선교단체들, 각 그 전도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전도단체가 후대까지 복음이 전거된 적은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유명한 전도운동 중에 하나가 CCC라고 하는 대학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는 아마 대학을 휩쓰는 전도운동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게 유명한 운동이었을 거예요. 그 CCC 창시자가 김준곤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재임 시절에는 CCC라는 운동이 대학을 다 휩쓸었어요. 젊은이들. 근데 그분이 내려오시니까 CCC라는 것은 이름도 없이 다 없어지고 CCC를 졸업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 안 다닙니다. 불신자로 살아요. 그렇게 뜨겁게 전도하러 다녔던, 영접하고 전도하러 다녔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느냐? 그게 선교단체의 한계입니다. 뭘 하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뭘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살았기 때문에 CCC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고, 이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방법이 되어야 돼요. 아멘. 복음이 방법이 되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 되지. 뭘 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가만히 앉았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면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과 저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 다 회복된다.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지역도 살아나고, 모든 귀신도 떠나가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된다. 예배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군사를 기르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사람 죽이는 연습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은 모든 대적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하고 이러면요, 아무리 똑똑한 왕이 나타나도, 잘해보는 지도자들 나타나도 나라는 전쟁에, 기근에, 재앙에 이스라엘은 늘 고통을 받았어요. 총칼로 나라를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지킨 게 아니었어요. 예배운동을 통해서 피제사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프로그램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념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살아. 열심히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정말 코로나 이런 전염병 시대에 정글을 보여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복음 누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정글을 주셨구나.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아멘.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다, 문제다 하는데 갈등이 있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다 틀린 소리예요. 언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언제는 갈등이 없었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부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설교를 말한다면 이 성경 전에 불경맛도 못한 책이에요. 아내는 이렇게 살아라, 남편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면은 이거는 불경맛도 못한 거예요. 예배에 방해되는 생각하지 말아라.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삶을 만들어라. 이게 오늘 성경이 주는 의미입니다. 부부간에 지금 싸움만 하고 이 성경 이 본문을 베드로가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끼리 화목하고 인간끼리 잘 살고 인간끼리 서로 의가 맞고 부부간에 마음이 맞고 자식하고 마음이 맞고 며느리하고 사이하고 모두가
오손도손 밥 먹고 웃고 즐기고 그런 가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온 며느리 자식들 다 모아놓고 밥 맛있게 먹고 웃고 즐기고 그러면은 최고로 복 있는 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주님은 말하는데, 우리는 창세기 11장 세상과 화목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짝하여 잘 살고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애들은 학교 가면 손주들은 공부 잘하고 딱 우리 집 복 받았다 뭐 이런 육신적인 논리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우리 주님은 이 멸망받을 세상 속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데, 인간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는 돈과 서로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늘 육신적인 해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화목의 본질이 되시고 화목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끼리 밥 즐겁게 먹고 부부간에 소통 잘하고 깨가 쏟아지고 대화가 잘 돼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인간은 사람끼리 통하고 사람끼리 뭘 짝이 맞고 마음이 맞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성경 볼 때도 전부 육신적인 눈으로만 성경 보고 복음의 눈으로 성경,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지금 실패하고 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려면 우리 교회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운동부터 시작하자. 예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예배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 예배가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건물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예배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 시작된 전도운동이 전도운동이 아니라 예배 운동이었습니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했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매일 예배드렸어요. 시도 때도 없이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이렇게 방학 때 이렇게 가면은, 이제 겨울 방학에 이렇게 가면은 항상 농사철을 지나고 나면은 겨울철에 붕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봄 가을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봄, 여름, 가을에는 집회를 못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겨울철에만이 이제 땅이 깡깡 얼어있고 춥기 때문에, 그래도 농부들이 요즘에는 겨울에도 농부들이 바빠요. 하우스를 해갖고 이렇게 특수 상추를 기르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사계절이 다 바쁘대요. 그 농부들이 제가 얘기 들으면 허리 안 아픈 농부들이 없대요. 옛날 농부들은 겨울철에 이 추운 겨울에는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방에 앉아갖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놀았는데, 지금은 사계절 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상추 따고 이런 거 일을 해야 되니까
놀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지금 막 골병이 다 된대요. 노인들이 허리 아파 죽는데 다들 그 엎드려서 일하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있던 그 어린 시절에는 겨울철에는 그래도 한가해요. 겨울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교회가 붕해를 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국 같은 목당 강의를 추운 응용하면서 이 추운 농사철에 깡깡 얼는데 일할 수가 없거든. 전부 방에서. 그래서 중국 같은 데도 겨울철에 예배 운동이 돼요. 일철 되면은 전부 들러 나가니까 언제 앉아서 낮에 예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우리 이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농사 안 짓는 겨울철에 예배를 드리고 붕괴를 하면요, 이게 농사도 품앗이를 하듯이 그때는 교단 교회 이런 색깔이 없어요. 그 옆 건너 동네에서 교회에서 붕괴를 하면은 이쪽 동네 사람이 품앗이로 그 동네 교회에 다 가줘요. 전부 다 애들 데리고 전부 교회 가고, 또 그쪽에서 이쪽에서 붕괴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품앗이로 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는 목사님들 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이 있어도 을 전도사님만 담임 목사님을 오셔도 하여튼 하나님을 모신 것처럼 귀하게 받을 때 있어요. 지금은 뭐 목사님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시골에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도시에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찬식이나 세례식이나 이런 거는 도시에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성찬식 해주고 또 세례식 해주고 이런 직분 임명해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 예배가 이렇게 1시간 예배가 아니에요. 일주일 집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로 먹고 거기서 자면서 제일 예배, 소변 보는 시간 말고는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거죠. 예배 못 드리면서 전도하고 다닌다.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였냐?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리는 모임이 바로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그죠? 가정에서 사람들 믿는 사람끼리 뭐 예배 드렸어요. 이거는 시간을 정해놓을 필요도 없어.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사람이 더 모일 수가 없었게 됐어요. 그때 일어난 교회가 회당교회였어요. 회당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화당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말하면 우리 교회당 예배 운동을 한 거예요. 교회당은요, 가정 예배하고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있어요. 오늘 11시 예배가 있다. 9시 20분 예배가 있다. 수요 예배가 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가정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드리면 되는 게 가정 예배예요. 그런데 회당 예배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직분자가 있고 설교자가 정해져 있고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교회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또 이걸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헌금이 또 필요해요. 그죠? 가정에서는 건물세가, 예배드리니까 건물세가 안 나가잖아요. 또 무슨 세금이 안 나가잖아요. 가정에서는 다 식구들끼리니까 설교자에게 사례를 안 줘도 돼요. 교회는 목사가 있으니까 직업을 안 가지기 때문에 목사님 밥을 먹여줘야 돼요. 꼭 헌금을 해야 돼요. 회당은요, 이런 행정과 조직과 시스템이 회당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법원 사람들은 전도단체의 가장 약점이 뭐냐?
CCC의 제일 약점이 뭐냐? 회당 예배에 실패했거든. 김준곤 목사님이 전도에 실패한 이유는 교회관이 이분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전도만 해야지 뭐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 제가 다 쓰는 것들이다. 이분의 최고 약점이 교회관이 없는 게 이게 문제였어요. 전도만 하면 되지 무슨 교회가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그 졸업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CCC 멤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필요하냐? 여러분요, 가정예배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은 세계보고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당 예배에 여러분이 몸에 배어 있고 시간에 정해져 있고 역할과 이런 삶에 정해져야지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단체의 한계가 뭡니까? 교회, 교단, 교파 무시해요. 야, 교단 그거 다 쓰겠다. 교파 다 쓰겠다. 전부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게 전도단체들의 색깔이에요. 교회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면서 예배 시간을 지키고 교회당의 시스템을 사랑하고 그 시스템 속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 조직을 세워나가는 게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곳곳마다 가서 교회를 세운 운동했습니다. 교회당 세운 운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학에서 사람들이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면은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하고 이단이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틀린 사람이에요. 그때 복음이 몰라갖고 나를 이단이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아? 여러분이 의심을 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효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죠? 부모가 야단을 쳤어.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나를 야단치냐고. 야단치면 아, 내가 어머니가 잘못한 게 뭔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뭔가?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나 잘하고 있는데 나를 감히 이단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단이야. 저 잘못됐어. CCC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갱신할 것이 뭐고 회개할 것이 뭔가 이렇게 이해해야지 그 CCC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이단이라 그래? 저것들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분이 CCC를 이단이라고 한국교회가 얘기하니까 이것들이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 복음도 못 들은 것들이 전도도 모르는 것들이 나를 이단이라 그래? 학생들끼리 똘똘 뭐 패거리를 만든 거예요. CCC는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당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내 뼈를 묻을 만큼 교회관에 뿌리 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교회는 내 몸이고 내 살이고 내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눈, 코, 입, 귀, 머리카락, 역할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들이 교회에 모였다. 그 교회당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단체에도 제가 뜻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끔 전화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노회, 총회 이게 지속될 거지 협회는 없어질 겁니다. 우리 협회는 없어집니다. 유광수 목사님 끝나면 우리 전도협회는 없어집니다.
노회와 총회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이번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말씀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제가 이런 역할을 맡고 보니까 왜 우리 총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지? 이해가 안 갔다. 왜 세워야 될 이유를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요 교회 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핸드폰 하나 들고 예배 드렸다고 그런 부끄러운 짓 하면 안 됩니다. 텔레비 하나 걸어놓고 예배 드렸다고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면요 이 땅에 미래는 없는 거예요. 몸으로 찬양하고 여러분의 신발 들고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 바보입니까? 초대교회 마가요한의 집에 모인 성도들은 다 정말 바보들입니까? 그분들이 생명 걸고 복음 붙잡고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운동이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이 코로나19가 아니라 뭐가 있어도 위협이 있어도 여러분은 교회당 예배가 가정 예배하고 다른 점은 이런 교회당 가정 예배 그릇이 있고 교회당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만 다다 교회당 예배 못 드리는 사람 그건 틀린 거예요. 가정 예배도 소중하고 교회당 예배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역의 문화를 살리고 허감의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귀한 발걸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 예배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하나도 못 받아도 말씀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배 만배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같겠습니까? 자사손손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거예요. 참 예배당 예배를 드린 여러분과 가정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이런 예배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그 의식과 율법 속에서 예배 드린 그 예배와 하나님은 구별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복입니다. 세 번째 예배가 뭔지 압니까? 현장 예배예요. 현장 예배라는 말은 우리끼리 얘기고 우리가 저 불신 종교인들이 알아들려면 직장 예배 그 직장 예배를 우리 현장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직장 예배를 참 오랜 세월 동안 직장 예배를 인도하러 다녀봤어요. 근데 직장 예배에 가가지고 한 번도 전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직장 예배에 지속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우리 막 경기도청을 보고 마야 되겠다. 경기도청을 살려야 되겠다. 막 열심히 있는 분들 아마 교회도 잘 안 다닐걸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 장로님 한번 조사해 보세요. 맨날에 막 거기서 막 그 무슨 간부하고 막 무슨 총무하고 이런 분들요. 조사해 보세요. 교회 가서 뭐 잘 안 할걸요. 또 그 가가지고 막 맨날 혹시 다니면은 율법적으로 맨날 교회 비판이라고 앉아보면 그럴 거예요. 자존심에 이제 다 버티고 다니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전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신앙을 지속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명이 투철한 사람이 전도의 압박을 느끼고 막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예배를 지속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좀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전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전도의 방해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전도를 태클 거는 사람이에요. 전도에 태클 걸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하나님 다리 걸고 산 적이 많아요. 주님 태클 걸지 마세요. 우리가 내 열심히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내 동기가 야망이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2명이 모여서도 예배의 은혜 받고 그냥 헤어지고 했어. 어느 날 계속해서 생명이 살아나요. 묻는데도 말 안 하고 그냥 숨어서 몰래 거기서 그냥 어디 빈칸에서 둘이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한 일주일에 한 10분 20분 나눴어. 몇 달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입만 벌리지 말고 비밀로 예배만 한번 드려보세요. 혼자 있으면 혼자 예배 드려보세요. 직장에서요. 나만의 공간에서 일주일에 10분만이라도 혼자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압니까?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한 역사를 주실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시끄럽기나 하고 소리나 지르고 남에게 맨날 충돌이나 일으키고 맞니 안 맞니 뭐 2단 4단 맨날 그런 논쟁이나 하고, 그런 논쟁할 시간에 말씀이나 한 장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본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운동에 예배 속에 못 빠져들고 엉뚱한데 뭘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작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나는 너무 미안할 정도로 감격된 일이 너무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완전 맞아요.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는구나. 너무 하나님께 미안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 거 많아요.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언젠가였지만 제가 방위를 받았거든요. 군대를 못 가서 방위를 받았는데 그 방위병이 인권이 굉장히 지금하고는 달라요. 맨날 쓸 듯이 기합 주고 욕하고 하여튼 막 사람 인간 취급을 하는 게 방위입니다. 그걸 길거리 다니면 똥방이 간다 이랬어요. 똥자로 똥방이 간다. 손가락자라고 이랬어요. 이렇게 말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인간관계예요. 고약한 일 심부름시키고 뭐 말도 안 되는 잔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터집 잡고 이게 돌겠더라고요. 사람이 왜 저래 살아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 사람들의 머리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대체 저런 머리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궁금해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저런 생각을 왜 하지? 근데요, 너무 정말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만 같아요. 잘해도 쿠살이고 못해도 쿠살이고 막. 이거는 어떻게 뭐 기합은 항상 그 점호를 하려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오늘 또 무슨 일로 갖고 내가 또 오늘 기합을 받고 잔소리를 받을까? 너무 사람이요 막 억압이 되니까 군가 같은 거 하면요 군가가 안 외워져요. 암기사항이 안 외워져요. 너무 사람을 심장을 피곤하게 하면요 벌벌 떨리는데 무슨 뭐 암기사항이 외워집니까? 아무리 봐도 안 외워져. 머리가 멘붕이 되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아요. 잠시 내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무슨 일로 갖고 또 부를지. 그 불안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무기고 옆에 무기고가 리얼자로 생긴 미로형으로 생겼어요. 리얼자로 생겼어요. 그 각진 데서 그 들어가가지고 성경 조그만 게 있어요. 요만 손바닥만한 이 안주머니에 넣어갖고 있다가 그걸 딱 펼쳐하고 내 혼자 예배드린다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그걸 펼친대요. 성경 글씨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요. 불안할 때 성경 보니까요 성경에 까만 글씨만 보이지 이게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뭐 아무리 쳐다봐도 성경이 읽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까매. 여러분 극도로 불안할 때 성경 봐보세요. 이게 성경이 눈에 보입니까? 줄이 안 보여. 까만 색깔뿐이 안 보여.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이요 그때 그게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표였어요.
극도로 불안할 때 말씀을 펼쳐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앉아서 가슴은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무슨 일로 또 기합받고 불려갈지 이러고 앉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에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그 정신병자 한 사람 통해갖고 나는 그게 인생 고생 끝이었어요. 할 일도 없고 교회만 가라 그러고 아가 난동 미친놈이 난동 피우니까 내 말만 들어요. 그때부터 제 별명이 김 목사가 됐어요. 제가 별명이 김 목사였어요. 그 경찰관도 내가 집에 가 있어도 무슨 파출소에 무슨 사건이 있으면요 전화 와요. 야 김 목사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벌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전화 와요. 여러분이 불안할 때, 힘들 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래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이 힘든 거 아시고 그 몸부림만 쳐도 주님을 향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막 넘쳐나는데 주님 안 바라보고 육신적인 머리나 굴리고 사니까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깨달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든 상황 아시고 갈등과 문제 아시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이 있는 거 할까요? 그 시골에는 옛날에요. 예배 시간에 찰벨이 울려요. 종을 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방송대가 땡땡 하는 걸 동네가 울리게 예배 시간에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동네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듣기 싫어 죽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벨소리 왜 자꾸 틀느냐는 거야. 새벽도 시끄러 죽겠다. 근데요. 그런데 그 파출소에 그 연락이 오잖아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교회 예배 방해하다 다리 부러지고 큰일 난다. 그 경찰관 직원들이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교회 욕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지고 죽은 거 막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건 사고. 함부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건들다가 큰일 난다 당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되는 불신자가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 시골 사람들에게 교회 함부로 욕하다가 큰일 난다. 내가 어디서 있을 때 다리 부러지고 교회 욕하다가 그렇게 막 망하고 큰일 난다 함부로 하다가 가만히 건들면 안 된다. 그렇게 입으로 교회 쪼고 교회 비판하고 난로가에 앉아서도 교회 비판만 하고 내 교회 다닌다고 그런 사람이요 생각이 없거든요. 여러분요 뭘 가르칩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이는 현장에서 예배에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예배에 일주일에 10분만 홀로 예배, 나 홀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몇 달만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나님 주시는지. 조용하게 하나님이 직장의 흑암을 꺾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말로 갖고 전도합니까? 벙어리가 떴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분의 직장 예배, 가정 예배, 교회 예배, 세 가지 예배 회복하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는 엄청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는 편한 복장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잠옷바람으로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예배 드린다면은 옷은 입고 팽개바람으로 혼자 예배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니까 외출하는 옷을 다 입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바짝만 빠름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마찬가지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복장 가지고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인 이런 여러분의 폼도 중요한 거요. 그 다음에 영적인 분위기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TV도 끄고 전화선도 이렇게 전화 오지 않게 해놓고 전화도 좀 멀리 해놓고 예배 드리다가 전화가 영적 기도하는 분위기, 말씀 전하는 분위기, 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라처럼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내 기준이 안 맞아. 그래도 무조건 아멘하고 기도해 보세요. 내 현실이 안 맞아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 주셔요. 저도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기준이 안 맞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내 현실에 하나도 적응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 기분에 안 맞아야지 그게 좋은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는 걸 붙잡아보세요. 요즘에 계속해서 237 메시지 주시잖아요. 237 세계보고만 237 뭐 앞에 꼭 237자가 들어가요. 237이 뭡니까? 237개 나라 세계보고마, 그죠? 지금 코로나19인데 외국도 못 가고 코로나 세계보고마가 너무 멀리 있고, 저게 내 현실과 내 삶에 무슨 이게 딱 와닿는 게 있는가? 아무리 붙잡아도 말씀 보고 앉았는데 없잖아요.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 237이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고 237이 무슨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래 제가 예전에 유집사님 유영애 집사님 이 중국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갔나 하셨나 전화를 해봤어. 안 받더라. 우리 박 집사한테 또 전화를 안 받아. 그 문자를 해놨어. 그래서 연락이 왔어. 목사님 저 뵙기 원합니다. 너무 반갑게 왔더라고요. 여러분이 저 237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그 아이 지금 유치원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보내고 있지. 근데 그 손주가 보고 싶다. 그 막 너무 3만에서 안 된다. 나 3만원 어떠냐. 목사님 식사 대접.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게 난 애들 보고 싶다. 여러분이 복음운동 하면서요 237이 멀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습니까?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나하고 해당 없어. 내가 지금 무슨 뭐 이런 상황에 무슨 세계복음화 237 그거 나하고 관계없어. 이러시면은 그건 말씀 못 붙잡아요. 내 현실을 안 맞지만은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 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저는 아이고 문자하고 사진이 안 나왔어. 호주에서 처음으로 낚시를 한번 했다고 고기 이따만 거 2마리를 잡았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문자 해봤더니 30분만 집에서 나가니까 이렇게 여기 사는 사람은 이게 그냥 보통으로 잡는 거지 놀랄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오시기만 오시면 내일이라도 잡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요런 것만 잡아도 막 아이고 고기야 했는데 이런 거 잡아도 하나도 안 놀라는 거야. 여러분이요 우리가 호주 같은 나라고 전도 현장 여러분이 호주 가서도 뭐 할 겁니까? 그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은혜 받고 현장 구경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을 답사하면요 전도는 주님이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낚시 여러분이요 예배에 성공하고 낚시 간 사람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낚시 간 사람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낚시 간 사람은 타락이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낚시 간 사람은 거기는 중요한 응답의 장소입니다. 낚시 가서도 하나님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여행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해외 복음을 세계 선거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면 준비하라고. 우리가 그런 현장에, 세계 복음 현장에 내 율법이 깨지려면은 다양한 현장에 가보셔야 돼요. 가보고 느껴보고. 왜 한국 사람이 맨날 쪼잔한 거 갖고 갈등하는지, 맨날 좁쌀 갖고 세고 앉았는지, 이 좁은 나라에 살고 먹고 살고 5천만이 먹고 살려고 비비고 싸우고 살아야지 살아남는 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나라에 사니까 물고기도 그거는 잡으면 다 살려줘 버려. 그럼 뭐 때문에 그거 가져가서 먹지도 못할 거? 안 가져가 거기는. 왜? 늘 풍성하니까. 뭐 때문에 고기 욕심을 내? 우린 요만한 거 잡아갖고도 다 젓갈 다 담아먹어. 젓갈. 그리고 작은 물고기, 멸치 이런 건 안 잡아야지 큰 물고기가 와요. 제가 바다에 가서 그걸 봤거든요. 멸치 같은 거 이런 거 막 싹 그냥 그 그물을 갖고 싹 잡잖아요. 그러면요 큰 고기가 안 와요. 그 멸치떼를 먹으려고 하는 또 그 큰 고기가 또 멸치떼 잡아먹으려고 와. 그러면 이 바다에 멸치떼가 많잖아요. 멸치떼를 음식으로 먹는 뭐 갈치라든지 막 이런 고기, 멸치 잡아먹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멸치 잡아먹는 고기가 오면 큰 고기가 또 오는 거야. 멸치를 많이 싹쓸이 싹 잡잖아요. 안 와. 큰 고기가 뭐 때문에 와요? 먹을 게 없는데 뭐 때문에 우리 바다로 고기가 오겠어요? 멸치떼 같은 걸 어만 갖고 싹쓸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에는 큰 고기 안 와요. 그 제가 그 칼치를 한번 잡아봤더니 칼치 뱃속에 보니까요 멸치가 꽉 소화되지 않으니까 가득 들었더라고. 손님 이거 그래서 멸치인 줄 알고 미끼를 문다는 거예요. 멸치떼 싹 잡고 나면 그런 큰 칼치떼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고기는 막 잡아먹어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야 막 바다가 풍성해야지 큰 고기들이 막 여러분 몸만한 고기들이 막 오는 거야. 그거 먹으려고. 막 고래도 막 오는 거야. 새우 같은 거 그런 거 먹어요. 고래가 새우 그런 거 이 바다에 무슨 새우가 있어야지 그 고래가 오지 않아. 좀 정신 나간 고기나 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현장에 여러분이 가서 복음운동하면서 여러분은 다양한 현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37 언약 붙들고 우리 교회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할 그릇을 준비하자. 그릇을 준비해야지 거기다 축복을 담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세계복음화 속에 딱 세우고 우리가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틀에다 딱 맞춰놓고 내 기준과 내 철에다 맞춰놓고 우리가 가시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권위에 다 순종하도록 사라가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말씀 정하는 종으로 보고 순종한 것처럼 뭐 부부간에 서로 기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말싸움이나 하고 그런 예배가 지금 예배드리는 주역이라는 걸 모르고 육신적인 싸움을 하고 살아도 여러분 주를 보지 않으면 남편 머리 다 뽑아 죽일 수도 있어요. 나를 누이라고는 팔아먹고 남한테 팔아먹고 평생 갈구고 할 수 있어요. 사라는 남편한테 따지질 않았어요. 주로 갔기 때문에. 뭐 주인이 알아서 하시지요. 말씀 정하는 주의 종의 뜻대로 하시지요. 그게 끝이요. 노코멘터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최고의 악질이죠. 사라한테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마누라를 팔아먹어요. 그것도 같이 살던 사람을 그런데도 같이 살아는 토시 달지 않고 주로 섬겼다. 그죠?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인정받은 게 목사님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 전가하는 주의 종을 순종하시고 그 말씀이 사람이 주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정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증인이 되게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 속에 은혜 받고 예배 속에 모든 거 회복되고 치유되는 응답받는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